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3년 기간 동안에 어떤 계기가 되는 중대한 전환점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전에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께 대한 명성과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훌륭한 선생님, 또 지도자, 위대한 스승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병을 고침받고 또 가르침을 듣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사건은 편의상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설명드립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께 대해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그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따라다니기만 했다면 이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그분을 왕으로 세워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씩 갖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이 사건을 직접 보고 경험함으로써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이분이 정말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시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원하던 그런 세상을 이분을 통해 만들어 볼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이 말씀드린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일반 사람들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분에 대한 본질을 꿰뚫는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구세주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이해했던 베드로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서는 일반 군중과 다르지 않은 생각을 또한 그도 품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인식했으나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는 매우 부족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신 일을 통해 사람들을 세상을 구원하려 하셨으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힘과 무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원과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은 본질적으로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22절과 23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길이 어떤 길인지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래서 그도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로막으며 22절과 같은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왕의 길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 보기에 모든 것을 버리고 망하는 실패의 길로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적어도 베드로가 생각할 때 만약 예수님께서 이 길로 이대로 그냥 쭉 가신다면 자신들이 꿈꾸던 그런 세상은 절대 올 수 없으며 세상을 구원할 수도 없고,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고생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모든 노력과 희생과 헌신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돌아갈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을 가로막고 결사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태도가 예수님 편에서 보실 때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시려는 예수님의 길을 막는 아주
큰 잘못된 태도였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제 죽음을 당하셔야 하고 이 죽음을 통해서만 사람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건지실 수 있기에 예수님은 이 길을 가고자 하시는데 베드로가 막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물리치시며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베드로의 이 태도, 당시 이 상황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들이 갖고 있던 본질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물론 그 전에도 아셨습니다만 잘 아시고 이 그들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셔서 고치셔야 되겠다,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며 함께 먹고 함께 자는 생활을 했습니다. 또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어느 곳이나 마다하지 않고 바닷가나 들판이나 산이나 마을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2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다거나 또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이 가는 곳에 늘 같이 다니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에 이어서 그 뒤에 하신 말씀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말이 우리가 비유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면 그 앞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도 역시 비유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이 말을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할까요? 이 말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막는 것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시려는 그 길에는 동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바뀌기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24절에서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사실은 베드로의 이 태도가 시발점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적어도 마음속에는 먼저 베드로를 염두에 두셨을 것이고 또 베드로와 같은 태도를 갖고 있었던 다른 제자들도 여기에 다 동시에 포함됩니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지금껏 나를 따라다녔지만 아직까지도 내가 가려는 길에 진정으로 동참하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는 가족과 집과 전토와 고향을 버리고 나를 따랐지만 아직도 진정으로 내가 가려는 길에 참여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면 너희가 진정으로 내가 가려는 길에 동참하려거든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나를 따라오려거든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길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너무나 많이 익숙해서 친근한 그런 표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개의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사실은 이 두 개의 표현이 각각의 다른 독립된 의미를 갖는다기보다 하나의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조금 다양하게 표현하셔서 전하시려고 하는 사실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표현은 함께 묶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라는 이 말은 앞에 말이 뒷말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이 말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곧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무엇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을 왜 십자가를 지는 것과 연관해서 묶어서 이렇게 비유적인 의미로 말씀하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찬찬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 그 표현이 비유적인 표현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떤 비유적 의미를 갖는가, 이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이 비유적인 의미인지는 다 공감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해석해서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이 십자가를 지라는 표현을 자기식의 의미로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비유적 의미는 분명 하나인데 이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 사람은 마음속에 한 가지 의미를 염두에 두고 말합니다. 비유적인 의미로 말을 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의미를 그 비유 속에 담아서 동시다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비유적 의미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이 말 안에도 한 가지 비유적 의미만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표현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해야 할 일, 또 자기가 감당해야 할 목, 또 책임, 또 자기가 지고 가야 할 어떤 희생,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해들은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나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실 때 그분이 갖고 계셨던 의도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24절에서 십자가를 지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지 가장 잘 알려주는 증거가 본문 앞 21절에 나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좀 주의 깊게 아까 성경 구절을 읽으신 분은 다 눈치채셨겠습니다만 그 문맥이 21절부터 28절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본문은 그 중간에 위치합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한 자리에서 한 번에 쭉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24절과 25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21절과 24절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으며 한 덩어리의 문맥입니다. 예수님께서 21절에서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4절에서 자신이 당하신 이 죽으심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에게는 십자가를 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을 십자가와 결부시켜 자신도 이제 곧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실 것인데 제자들도 그 십자가를 지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곧 죽음의 길로 갈 터인데 너희도 나를 따르려면 모두 다 이 죽음의 길로 들어서라 라는 말입니다. 24절에 십자가를 지라 라는 말은 그래서 한마디로 이해하자면 너희의 목숨을 버려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으라는 말은 그렇다면 어떤 의미의 죽음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라는 이 말도 제자들 역시 예수님처럼 이런 죽음을 모두 다 앞으로 당하게 될 것이고 그 죽음을 이제 맞으라라는 말로 이해해야 할까요? 아니면 꼭 십자가를 지는 형태로 죽지는 않아도 최소한 그들이 모두 다 이제 죽게 될 그런 상황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교회 지도자 등 일부가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다 함께 죽음의 길로 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더욱 열심히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그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죽으셨지만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 죽으라는 말이 예수님처럼 실제로 죽으라는 의미가 아니었다면 어떤 의미로 이런 비유적 의미를 사용했을까요? 십자가를 지라는 이 죽음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말이 바로 그 앞에 나온 부인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개의 표현을 함께 묶어서 이해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과 함께 고생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이걸 우리가 한자로 동거동락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든 집과 가족을 이별하고 또 따뜻하고 안락한 곳을 버리고 안정된 직업과 경제적인 삶을 뒤로 하고 길에서 자며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려 살았습니다. 제자들이 길을 가다 밀이삭을 베어 먹었다는 것은 당시 그들이 적어도 어떠한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었는가를 간략하게나마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분명 제자들은 육신적인 모습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현재 이러한 극심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당시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실까요? 사람은 위기 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진실일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안 드러납니다. 좋은 관계 속에서는 참모습이 어떤 것인지 알기 굉장히 힘듭니다. 결정적인 위기 때 돈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신의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 목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타인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기 때 그 사람의 선택이 평소 그 사람의 진실이며 그리고 그의 가치관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드러내주는 잴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제자들의 진실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함께 살던 때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의 이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임박했을 때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미래가 산산이 깨어지는 현실이 눈앞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꾸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어서 병사들이 달려들어 예수님을 체포해 갑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보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곧 처형돼 죽을 것임이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려고 했던 제자들, 그들의 모든 꿈이 물거품처럼 돌아갈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워집니다. 이것은 지난 3년간 제자들이 배고픔과 추위를 참아가며 견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이러려고 그들이 예수님을 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현실 앞에 제자들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과 어디든 가겠다던 그들의 다짐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던 그들의 큰 소리도 이 현실 앞에 모두 흐르는 물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사들에게 붙잡혀가는 그날 밤 제자들의 감추어진 실체가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감추어진 그들의 야심과 욕심과 좀 심하게 표현하면 탐심이 그들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었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등 뒤로 하고 도망가게 했습니다. 베드로의 그 3번 반복되는 부인은
그때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25절 말씀처럼 그들은 스스로 제 목숨을 구원고자 했고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떠나야 했습니다. 제자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보기에도 부족함 없이 모두 자기를 정말 다 비우고 다 내려놓고 헌신을 다해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무엇인가 아직 버리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욕심과 탐심, 자기들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랐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의 주인은 그들이 쫓고 있는 그 주님이 아니라 자기들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계획했고 자기들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모든 걸 버렸습니다. 그들의 실제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본인입니다. 제자들이 자기의 주인으로 행세하는 자기 주체의 삶을 살았기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이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십니다. 너희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결정적인 때가 이제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비로소 그들은 전에 들었던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이 우리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제 비로소 모든 욕심과 야심과 자기들의 꿈과 자기 주인의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모든 것을 그들이 진정으로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각기 재물을 갖고 나왔고 제자들은 그것을 공평히 나누어 교회가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도들은 각지의 성도들에게 연락하여 전력을 다해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버리고 부인한 제자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도 자유로워졌습니다. 25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이전에는 제 목숨을 구원고자 했기에 두려움에 떨었으며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다녔다면 이제 그들은 누구든 예수님을 인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찾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이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았고 이것이 진정으로 사는 길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꼭 같은 형태로 그런 죽음을 당하지 않았지만 또 제자들 모두가 반드시 다 최영장으로 간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모두 이 땅에 사는 동안 철저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력을 다해 실천하며 십자가를 지고 또 지고 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이러한 십자가를 지는 삶이 제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순교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제자들에 이어 초대교회의 무수한 성도들의 피와 땀과 죽음의 행진으로 이어집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혹시 그 책이 있나 하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로마 시대의 그 문화와 풍습에 관한 책이 한 권이 꽂혀져 있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그 당시 얼마나 로마의 황제들이 잔혹했냐면 저녁에 그 원형 경기를 하는데 낮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그 경기를 즐기다 보니 밤에도 해야 했습니다. 밤에 원형 경기를 즐기기 위해 성도들의 몸을 기둥에 묶어 불을 붙여 그것을 횃불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잔혹하고도 공포스러운 행위도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이제 요구하시고 가르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리고 앞으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 내려놓기 쉽습니다. 내려놓는 척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내려놓았구나 라고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려놓기 힘든 것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예수님 부활 그 이전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었듯이 자기의 생각입니다. 본인의 마음이고 삶의 가치관입니다.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 자기 삶을 이끌려 하고, 그리고 그 이끌음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욕심을 달성하려 한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짓는다 해도 예수님께 책망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개의 가치관 중에서 하나의 가치관을 선택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기에 그 따름의 장애가 되는 것을 기꺼이 버리고 물러설 줄 아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기 바랍니다. 비록 실제로 우리가 다 목숨을 버린다거나 또 그와 비슷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의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알기에 나를 부인하는 것이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고 알고 그렇게 살아감이 좋겠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체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가 죽는 그러한 삶이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 가운데는 자기들이 꿈꾸는 세상과 예수님께서 꿈꾸는 세상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기들이 가려는 길과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길이 다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종이 주인과 다른 꿈을 꾼다면 그 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집안의 주인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당연히 쫓겨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 마음속으로 다른 꿈을 꿨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혹시 현재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 가는 길의 방향도 같고 그분과 생각도 같고 또 우리가 꾸는 꿈도 예수님의 꿈과 같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대로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도 내려놓고 비우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신앙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한 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더할 수 없는 은혜로 매일매일 채워주시고 살펴주셨음을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다 표현할 수 없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데 혹시 저희들은 올 한 해 동안도 여전히 자신을 고집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 자신만 고집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졌던 이런 진실된 마음의 생각들, 태도들, 이러한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 크게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새해를 통해서 저희가 더욱더 스스로를 바로 세우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살아갈수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조금씩 다듬어지고 또 성숙한 성도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셨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